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주께서 그러하셨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러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보좌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만민 중에 선포케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중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확진자들과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과 비난과 불평치 아니하며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세임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가들과 모든 사업들을 지키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전 세계에서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이 시간도 환우중에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치유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룩함을 되찾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경배와 우리 모든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주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극심한 고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요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혹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허탄한 자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육체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복음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가운데는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며 교육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의료 환경이 열악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더욱 어려운 것 가운데 계시는 주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후에 지금 후서를 이제 살펴보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AD 64년경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시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방화 혐의를 씌우면서 대대적인 박해를 행하였던 때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 앞으로 있을 더욱더 극심한 박해를 염려하며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바로 한 베드로전서 이후에 3년과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느 서신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 서신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만의 공생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때의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언가 뜨거운 열정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원석과 같은 모습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사도 베드로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열정만 있고 다듬어진 성품이 되지 못했던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택하셨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일 목자로 사용하셨으며 또한 사람 낚는 업으로 그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인에게 속하여 있으며 특별히 주인의 권위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종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권위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한 분으로부터, 어떤 분으로부터 특별하게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구별하여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오래되어질수록 마음 가운데 낙심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살았던 정든 곳을 떠나와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더 닥칠 더 큰 박해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여도 어떻게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는 낙심과 함께 이렇게 살아서 뭐해? 포기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했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였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진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요.
또 사람들이 그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다고 한다면 백신을 맞기 시작하였어도 이 질병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 집단 면역의 상태까지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내년 후반기쯤 돼야지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뉴스를 듣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분명 이 상황이 끝내지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지만 이미 지금 그 상황이 지금 1년 정도 지속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시간이 더 흘러야만 우리의 삶이 원상 복귀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고 있으십니까? 왠지 마음이 답답하여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극심한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아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의 자매들이여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분명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그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핍박의 순간 그분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그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일 것이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고난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좋을 대로 이해하려 하거나 우리가 오해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며 이 말씀을 즐겨 접하고 있습니까? 많은 가정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적어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사업장에서도 이 말씀을 적어놓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무슨 가능성, 무슨 능력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무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줄곧 암송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능력은 그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거나 어떤 슈퍼파워와 같은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13절의 바로 앞절인 11절과 12절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능력은 내가 비록 궁핍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비천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여 있을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벌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는데 이 결심한 이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며 아름답고 편안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핍박과 박해의 순간이 멈추어지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그 능력이 이런 능력이었겠었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능력, 그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을 무엇이라고 이해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욕이 부서지며 내가 자유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조금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더 심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요셉, 사도들이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의 몸은 오간에 갇혀 있었을지라도 그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들을 그들은 갇혀 있었던 오간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단번에 이루어내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의 믿음이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조금은 더디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나아갈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또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띄지는 않을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나가며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그 약속조차도 다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느 누구도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약속하지만 그 많은 약속들을 얼마나 우리는 쉽게 깨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한 내일 다르실 그분이 아니라 어제도 동일하셨고 오늘도 동일하셨으며 또한 내일도 동일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지키며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약속일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결코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과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먼저 무조건적인 약속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는 인간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무조건적으로 하신 약속이 바로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비록 떠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역시도 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어떤 약속입니까? 인간의 행위와 반응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면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분명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였는지 순종치 아니하였는지 그것에 따라서 약속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과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그분의 약속을 무조건 베푸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미적으로 감싸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온돌스러울지라도 부패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감싸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강한 강대국이 존재하였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철저하게 잔인하였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들이 어떠했습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제국들도 영원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부터 그리고 이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조금도 변치 않으시고 주님의 때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바라보며 그 능력과 약속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변치 않으시는 약속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귀한 소망의 마음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귀한 믿음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시겠습니까? 어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또 동일하게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에 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광야 40년의 시간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방황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을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 갈렙은 다른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사람 갈렙과 같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치 않은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왜 부속하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땅끝에서 주의 복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모든 사역 가운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도전으로 받아들고 삶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